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과 37절 38절 할렐루야. 오늘도 계속되는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가지고 같은 시대 다른 죽음, 같은 시대 다른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2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은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떠도는 그 시기에 해당하는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25장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다 읽어보고 하면 더 좋은데 전체 내용을 아우르면서 설교를 할 텐데 핵심이 되는 구절만 제가 읽었습니다. 25장을 읽어보게 되면 다윗이 도피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의 에피소드를, 하나의 사건을 아주 길게 소개합니다. 그게 2절부터 이제 25장 끝절까지인데요. 이 본문을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자 보면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바로 이제 사무엘상 25장 1절의 시작이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러니까 25장이 전체적으로는 다윗이 광야에서 도피하는 그 여정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인데 이 안에 시작이 뭘로 시작하면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얘기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25장을 쭉 읽어보니까 가만히 읽어보니까요, 이 장이 사무엘의 죽음만 얘기하고 있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25장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2절부터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나발이라고 하는 한 부자 이야기가 2절부터 등장하고 또 그와 다윗 그리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과 다윗의 이야기가 길게 소개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대충 아시니까 무슨 이야기인지는 아실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미에 가면 37절 38절 오늘 우리가 읽었었죠. 거기에 가면 38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은지라. 그러니까 25장이 항상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25장은 또 뭘 가지고 설교할까? 제가 계속해서 막 각 장별로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은혜를 받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좀 특별한 걸 딱 이게 확 튀어나오면 그게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근데 25장은 그거였어요.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요. 그 한 사람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에요? 사무엘의 죽음이에요. 또 한 사람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에요? 나발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25장에 죽음에서 끝나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이 25장에 같이 언급된 것을 보면 같은 시기예요? 다른 시기예요? 같은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같은 시기에 두 사람의 죽은 얘기를 처음과 끝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나발의 이야기가 그냥 죽었다라가 아니라 2절부터 쭉 나발이 어떻게 해서 죽은지를 이야기를 쭉 해본 내용을 읽어보면서 우리 나발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죠. 우리 사무엘에 관한 정보는 이미 그렇죠. 우리가 사무엘상 8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무엘이 어떤 인물인지 쭉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두 사람이 죽었고 그 두 사람의 죽음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두 사람의 죽음이 같은 시기에 죽었지만 그 죽음이 같은 죽음이다 다른 죽음이다? 좀 다르더라. 다른 죽음이더라. 여러분 우리도 다 죽습니다. 아멘이 한 명도 안 나와요. 죽기 싫죠? 우리도 다 죽습니다. 우리도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같은 시기에 죽을 거예요. 안 죽으신 분도 있는가 보다. 큰일 났네. 그냥 좋으시겠어요.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은 시기에 죽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같은 시기에 죽는다고 다 같은 죽음이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닐까? 같은 시기에 우리가 다 죽음을 바라보고 죽게 되겠지만 그 죽음이 전혀 다른 죽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의 죽음과 나발의 죽음은 도대체 뭐가 다를까? 오늘 이들의 죽음과 이 두 죽음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죽음을 미리 한번 그려보자고요. 우리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 될까 한번 밑그림을 그려보자고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누구의 죽음을 따라가고 싶으세요? 사무엘이라고 하신 분은 사무엘 죽음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나병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나병과 나발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무튼 나자를 갑자기 생각하니까, 아무튼 이 두 죽음 가운데 우리가 그려가야 할 죽음의 밑그림은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면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죽음이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두 사람의 죽음이 달랐다면 왜 이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살았는데 죽음이 달랐을까? 그 원인을 찾아본다면 우리 또한 두 사람 중에 좋은 죽음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 또한 죽음을 아름답게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사람의 죽음이 뭐가 먼저 달랐을까요? 가장 먼저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장례식이죠. 그 장례식의 풍경이 다르더라고요.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1절 말씀, 사무엘의 죽음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무엘의 죽음에, 자 보세요, 어떤 풍경이 나와 있어요? 사무엘의 죽음에 온자도 빨갛게 해야 되는데 제가 온자를 빼먹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무리가, 아마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하는 거 보면 어쩌면 다윗도 이 죽음에, 이 장례식에 참여했다가 간 거일 수도 있죠. 어쨌든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뭐 했다고요? 슬피 울었다. 그리고 라마 그의 집에서 장사했다. 그려지세요? 이 모습이? 사무엘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의 장례식에는 모든 백성들이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말은 그의 죽음이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죠. 한 시대의 등불이 꺼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그 브릿지,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사, 또 사무엘이었습니다. 제사장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는 백성을 대신해서 울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으며 또한 사울과 다윗 모두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 누구죠? 사무엘이었습니다. 자, 그가 떠나자 이스라엘은 정말 왜 슬퍼했을까요? 왜 온 사람이 모여서 슬퍼했을까요? 이유는 이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를 잃는 듯한 그런 상실감에 빠졌기 때문에 다 슬피 울었겠죠. 자,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그 죽음 앞에 울러온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생전에 사무엘이 살았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의 말을 사실상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에게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로 만족 못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사무엘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누구를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버렸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온 거예요. 다 와서 슬피 울면서 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가치를 몰랐고 이제 죽고 나서야 큰일 났다. 이제 이 나라의 영적인 거장이 없어졌구나 하는 그 상실감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울었던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사람들의 연약함이죠. 사실은 그 사람이 곁에 있을 때 그 가치를 잘 몰라요. 여러분, 저 여기 있을 때 잘하세요.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데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없고 나니까 그때서야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그 소중함을 몰랐구나. 우리가 그 귀중함을 몰랐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모였어요. 모든 사람이 모여서 이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이 이별을 슬퍼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장례식은 그 후회의 눈물과도 같은 그 풍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발의 죽음은 어떤가? 여러분, 나발의 죽음은 딱 38절 한 절에만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다시 한번 3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을 하기 싫어지네요, 갑자기. 딱 한 줄입니다. 딱 한 줄이에요. 그의 장례식에 대한 어떤 풍경조차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울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의 아내도 종들도 이웃도 그를 애도했다는 말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으면 그 내용 속에서 분명히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런 거예요. 그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존재감 없이 사라졌던 거예요. 있으나 마나 별로 의미가 없는, 다른 사람에게 큰 슬픔이 되지 않는. 여러분, 같은 시기에 두 장례식, 한쪽은 온 나라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남편이 죽자 아비가일은 어떻게 해요? 다윗의 아내가 되어버리죠. 한쪽은 공동체의 눈물이었고 한쪽은 침묵과 냉랭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풍경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같은 시기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언젠가는 죽습니다. 수년 내에, 수십 년 내에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장례식장의 풍경을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십시다. 과연 나의 장례식 때는 누가 와서 나를 위해 함께 울어주고, 적어도 당연히 우리 가족들은 울어줄 수 있겠죠. 적어도 나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 또 우리 교회 지체들 함께 와서 울어줄 수 있는 그런 풍경을 우리의 장례식 가운데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저분은 좀 더 있었어요. 우리 곁에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다. 그분이 가니까 정말 좋은 곳에 가셨지만 너무 아쉽고 너무 슬프다. 헤어지기 싫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장례식의 풍경이 우리의 죽음 가운데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소리도 없이 조용히 사라지는 그냥 안타까운 냉랭함 속에서 있는 그런 죽음. 여러분, 여러분의 죽음 가운데 있는 장례식에는 어떠한 모습이 그려질까요? 아마도 여러분 죽고 나서 여러분의 영은 하늘에 가면서 그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면 우리 또한 우리 죽음의 장례식장에 나발과 같은 죽음의 장례식의 풍경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뭐가 달라졌을까요? 두 번째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다른 게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들이, 이 두 사람이 이 땅에 남긴 것이 달랐습니다. 남긴 것이 달랐어요. 자, 죽은 뒤에 사무엘이 이 세상을 비록 떠났지만 그가 남긴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남긴 것이 무엇일까요? 사무엘은 무엇을 남겼을까요? 무엇보다도 그런 세상을 떠났지만요, 사무엘은 사람을 남겼습니다. 그는 은퇴한 뒤에
라마 나요세 가서 선지자 학교를 세웠고요. 그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했죠. 그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나단과 갓과 같은 선지자들이 나왔고 또 그들이 다윗의 시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남긴 것은요, 재산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겼더니 그가 떠난 이후에도 그 하나님의 일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진행되어졌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신앙의 유산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 나발은 어떠했는가? 여러분 성경 2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자, 보세요. 심이 뭐하다? 굉장히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뭐 태어날 때부터 그랬을 수도 있고 어쨌든지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인 만큼 굉장한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죽은 이후에 여러분 그 많은 재산들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었습니다. 아내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어버렸고 그의 종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가 평생 붙잡았던 재단은 자신이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다 이 땅에 버려지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많은 물질을 모았지만 사람은 다 잃었고 그 물질 또한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죽음, 우리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무엇인가를 남기고 떠나야 될 텐데 나는 뭘 남기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뭘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남기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모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재물입니까? 물질입니까? 물질과 재물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남겨야 될 게 무엇인가?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되는가? 이 두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뭘 남기셨습니까? 예수님이 남기신 것은 12명의 제자였습니다.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 그 제자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것, 물질의 것들을 바라보고 평생 동안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살았다가 죽음이라는 그 블랙홀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다 가진 것 같지만 결국 다 잃어버리는 이 나발의 모습이 혹 우리의 장례식에 우리의 죽음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비록 이 지역에 많은 아이들도 없고 젊은이들도 부족하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느낍니다. 사람의 소중함. 정말 우리가 뭘 가졌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후손들, 믿음의 다음 세대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 땅에 남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냥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들을 우리가 남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또 젊은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다음 세대들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 그런 의미에서 두 청년이 보란듯이 11조와 감사 예물을 드린 거 보고 사실은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좀 마음이 기도하면서 이들이 우리의 미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려고 합니까? 돈, 땅. 여러분, 과연 그것이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이 될 수 있을까? 뭐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 정말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유산을 잘 남기시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남기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두 사람의 죽음의 영향력이 다르더라고요. 사무엘의 죽음은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각성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는 누가 잠시 동안이라도 또 회개하고 돌아서냐면 3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서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의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25장 3절이 아니라 28장 3절입니다.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어떻게 했다? 자, 보세요. 물론 사울의 이 회개는 오래가지 않았지만요, 이 그의 마음 한 구석에 이 사무엘의 죽음이 뭔가 메시지가 됐다는 거죠. 울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죽음은요, 그 자체로 사실 커다란 설교가 되고 메시지가 되고 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죽음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그 영향력을 끼쳤다는 얘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주목하지 않지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을 주목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가 죽었으나 죽음으로도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도 남겨진 자들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의인은 죽어도 그 믿음이 말하느니라. 여러분, 사무엘의 죽음은 바로 그런 울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 나발의 죽음은 여러분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기록된 것 자체가 없어요. 누구도 도전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의 침묵의 죽음이었고 공허한 인생의 마침표였다는 거죠. 그는 사라졌고 그로 인한 세상은 아무것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누군가의 어떠한 영향력을 남길까요? 우리의 죽음이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영향력은 안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나는 저 사람처럼 안 살아야지. 저 사람처럼 살면 안 돼. 적어도 이런 영향력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영향이긴 하네요. 반면교사. 참, 우리의 죽음이,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내가 신앙을 가졌는데 저분이 걸어갔던 그 길을 나도 걸어가고 싶다. 나도 뭔가 있다면 저분처럼 그렇게 베풀면서 살고 싶다. 이러한 마음, 이러한 울림, 이러한 메시지를 주는 죽음. 여러분, 그러한 죽음을 준비하시고 그러한 죽음을 그려가시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쌩쌩하게 살아계신 분한테 계속 죽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죽음 얘기는 그나마 하고, 그렇다면 왜 이 두 사람의 죽음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달랐을까요? 우리의 관심은 바로 그겁니다. 왜 그랬을까? 사실은 이 두 사람에 관한 얘기가, 나발의 얘기도 25장 2절부터 끝까지 잘 나와 있고요, 사무엘의 이야기도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다른 점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보여져요. 그게 뭘까요? 둘 다 이스라엘의 백성이었고 둘 다 하나님을 아는, 믿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그 이유는, 그 원인은 그들이
출발은 같았어요. 출발점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과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태어나냐보다 어떠한 삶의 과정으로 내가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사실요, 제가 두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사무엘과 나발을 보게 되면 사실 처음에 출발할 때 똑같이 출발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르게 출발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요, 훨씬 더 환경적으로 따지면 사무엘보다 나발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좋은 배경 속에서 나발이 태어나고 자랐다는 겁니다. 자, 왜냐? 나발은요, 오늘 25장을 쭉 살펴보게 되면 좋은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누구의 후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갈렙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갈렙이 누굽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 갈렙입니다. 그 갈렙의 직계손이에요. 믿음의 가문의 직계손입니다. 그렇죠? 이 산지를 달라고 해갖고 그것을 차지하면서 누렸던 많은 부들이 아마 이 나발에게 그대로 이어졌던 것 같다고 유추할 수 있겠죠. 그렇게 믿음의 명문가 출신입니다. 그 좋은 배경에서 그는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좋은 배경이 그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을 모른 채,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한 채, 오늘 성경에 보면 불량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나발에 대한 평가, 그 주위 사람들의 평가를 보게 되면 분명해져요. 3절에 보면 성경도 이 나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는, 즉 아비가일의 아내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대요. 또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그의 종들이, 부자니까 종들이 많았겠죠. 근데 종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종들이 그 나발을 보고 뭐라고 했냐,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다. 17절을 보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 주인은 도대체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불량하고 말이 통하지 않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발의 아내도 다윗 앞에 나아가서 나발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이에요.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인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누구의 말이에요? 지금 한 입을 덮고 자는 아내가 하는 말이에요. 자기 남편한테. 그 남편을 향해서 우리 같으면 다윗이셔, 우리 남편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불쌍해요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열받죠 여러분들도. 아니, 불량한 나발, 자기 남편한테 불량한 나발이다 그래요. 그리고 아이고, 그의 이름이 딱 그의 삶입니다. 여러분,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미련한 자다. 미련하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이 사람은 진짜 미련해서 그래요. 미련해요. 여러분, 근데 이 미련함이 그냥 지능이 떨어졌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에서 말하는 이 나발이라고 하는 미련함은 뭐냐면 시편 14편 1절에 똑같은 이 나발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쓰여요. 시편 14편 1절 말씀 잠깐 띄워줘 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기 어리석은 자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나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발은 그 이름대로다라는 말은 결국 무슨 뜻이에요? 지능이 낮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갈렙의 후손인데, 믿음의 후손인데, 받을 것 다 받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 보니 금수저였어요. 가진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 불량한 사람이고, 또 뭐예요? 아까 누가 뭐라 그랬죠?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고, 또한 말이 안 통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아내와도 소통이 안 되고, 종들과도 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과도 소통이 안 되는 인생,
불통 인생이었죠.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나발은 태어났지만 결국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은요 어떤가? 사무엘은요 사실 보게 되면 정말 어려운 환경입니다. 우리 아시죠? 태어나보니 엄마가 하나에서 둘이었어요. 엄마가 둘이었잖아요. 친엄마가 있고 또 다른 엄마가 있어요. 근데 우리 친엄마가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내가 낳는데 나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뭐라 그랬어요? 낳자마자 내가 성전에 드리겠다 그래요. 어머, 얼마나 열받아요. 낳자마자 성전에 드리겠다고 얘기했죠. 자기와 상의도 않고. 그래서 성전에 사실은 바쳤다고 하지만 자기 입장에서 보면 거의 핏덩이 같은 아이를 보냈잖아요. 버려졌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성경은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말 어린 나이에 사실은 이 믿음이 위대한 것 같지만 그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될 나이에 사무엘이 그런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보내줬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보내줬는데 그곳에서 사무엘을 키우는 사람이 뭐 저처럼 저처럼은 아니고 아무튼 뭐 좋은 사람이었는가? 뭐 지금으로 치자면 그 성전의 목사님이 누구였어요? 엘리. 눈도 어두웠는데 영적으로도 캄캄해. 뭐가 뭔지도 잘 몰라.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그래요. 그 교회 부목사가 소위 그 아들들이 부목사를 하고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 어땠어요?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성전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을 겁탈하는 자들이었죠. 잘 보세요. 태어나자마자부터 그는 보내졌습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버려졌어요. 근데 그것이 좋은 곳인 것 같았지만 하나도 배울 만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환경으로 치자면요, 사무엘은 최악의 환경에서 태어났다고요. 그리고 최악의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요 바로 그 최악의 환경에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죠. 최고의 인물이 되었잖아요. 왠 줄 아세요? 어디일까? 사무엘상 3장에 찾아가 보니 그 비밀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3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사무엘에게 눈앞에는 엘리 제사장이 있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지만 사무엘은 자라면서 사무엘상 3장은 사무엘이 자랄 때입니다. 그는 누구 앞에 항상 갔어요? 항상 누구 앞에 말했어요? 누구 앞에 자세히 말했어요?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하나님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엘리가 아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갔을 때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이어지는 3장 2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은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랐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하나님과 말했고 하나님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앞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습니다. 성전에서 자란 이유였죠. 열악한 환경에서 그가 삐뚤어지지 않았던 유일한 이유와 근거는 사무엘이 바라본 것이 엘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바라본 것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은 그 상황에서 눈을 감고 환경이 아니라 바로 환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다는 거죠. 여러분, 환경이 다 열악하죠. 환경 보면서 환경 탓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죽음을 우리가
똑같이 죽게 되겠지만 그 죽음이 다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환경 가운데 영향받고 그 환경에 의해서 살아가느냐, 그 환경에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 시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환경 보지 말고 시대가 악해서 어쩔 수 없다고, 이 시대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친구들이 다 이렇게 사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사무엘처럼 정말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었고 사사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사무엘이 나올 수 있고 최고의 환경 속에서도 나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공평하다고 얘기하죠. 왠지 아세요? 공평한 이유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공평하다. 오늘도 나의 환경과 처지를 탓하지 말고 사무엘처럼 그 환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그 하나님 앞에 묻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인생,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남기고 또 많은 이들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하며 나가겠는데요,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돼버렸습니다. 빨리 끝낸다고 했는데 제가 갑자기 죽음을 얘기하면서 더 길어졌는데, 잘하는 찬송 우리 한 번만 부르십시다. 여러분, 누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어질 때 우리의 죽음 또한, 죽음의 꽃 또한 아름다운 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또 우리의 인생 더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는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